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게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문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시기, 다툼, 분열입니다. 시기, 다툼, 분열. 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가장 극심했던 신약교회 일곱 이 교회사 중에 여기서 이 가장 육신적인 이 교회인 고린도 교회,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어린아이들을 대하시 쓴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어른으로 대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이제 대하듯이 썼어요. 여러분들 편지도 각 대사에 따라서 이제 수준이 달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1절로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젖먹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든지 영적 이제 육신적으로도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부터 부지런히 자라야죠. 젖을 빨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갈비를 뜯으면서 그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단계를 밟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곧바로 거듭난 거예요.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은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치지 않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는 눈여겨보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1년 12달 성경을 읽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인데 무시하고 사는 거지. 이거를 두 군데만 더 보죠.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시죠.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데 내가 뭘 더 배우느냐 이러면서 오해라고 헛소리 하는 거래요. 또 27절 봐.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신들의 교리로 붙들면서 세대적 진리, 향상된 계시의 지식을, 이 올바른 신학적 지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기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례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헛소리를. 그리스도인에서 같은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장 큰 방해를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지난주에도 이제 오후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네 가지 원수가 들었죠. 사탄과 세상과 육신,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원수인 다른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못한 육신적인 다른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주역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안 그런 거 같지만은 어느 사이인가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시기, 질투, 뭐 조금만 타이르면 그냥 고개 못 맞다 해가지고 발끈 화를 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건전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면 자기를 무시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속마음을 갖다가 움켜쥐고,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역교회로 좀 먹고 지역교회를 부수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네 번째 옷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쓰는 세 가지는, 첫째는 시기요, 둘째는 다투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열이에요. 이 시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엔빙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본문 고린도서 3장 3절을 다시 보시죠. 3장 3절에.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랬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 첫째가 시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해요. 성경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이 들기만 하면은 시기를 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잠언 14장 3절에 보면은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그랬어요. 시기하는 게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적이에요. 또 잠언 27장 4절에 보면은 진노는 잔인하고 그랬어요.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그랬어요.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 그랬어요. 진노도 성냄도 다 무서운 것들인데 이 시기는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섭다 이거예요. 더 무섭다 이거지. 창세기 1장 이후로요, 모든 죄들보다 가장 무서운 게 시기예요. 에스겔 28장 거기에 보면은 12절에서 19절이나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도는 5번째 그룹이었다가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서 우주적인 대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럴 때는 우주적인 심판을 가져온 것이, 그 존재가 사탄으로 타락을 하면서 성도들을 고소하면서 마귀로 변질되면서 이 세상에는 시기, 질투, 다툼이 그칠 날이 없어요. 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시기, 다툼, 분열이 따라다녀요. 왜? 마귀가 붙들고서 써먹는다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죠. 야고보서 3장 16절을 봅니다.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온갖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다 이것이. 하나도 좋은 게 나오질 않아요.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선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참 시기와 다툼은 좋은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뒤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뒤따라다닌다 이것이요. 바울은 시기야말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이 다툼. 영어로는 스트라이프라고 그러는데 다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제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다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절먹이로 남아있는 사람, 성장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 노릇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자신의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은 화를 벌컥 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회종을 발칵 뒤집어 놓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툼을 이제 조장해놓고 자기는 싹 빠져나와서 다른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럼 다른 교회는 또 구원 간증이나 그런 걸 확실하게 해갖고 그 사람을 확인도 안 하고 아유 우리 교회는 하나 늘어나네 얼른 또 받아주고 그냥. 이런 것이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성경을 갖다가 배우거나 성장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애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구원받지 얼마 안 됐어도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했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의 중심을 주님 중심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 중심으로 주님에서 살려고 애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못 잡아먹어서 헐뜯고자 안달이 돼서 교회를 휘저어놓는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얼마 안 됐어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부지런히 성장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먼저 된 사람들도 단단한 음식 아주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어려운 교리도 잘 알아듣고 잘 소화한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에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느냐에 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지도 않고 성장하지 못해서 갓나라기로 뒤처져 있는 사람을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물론이고 또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다 자랐어요. 한 20대 청년에게 지금도 애기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넣어갖고 입 벌려갖고 우유 꼭지를 갖다 물려주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우유병을 먹여주려면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두드려 팰 거 아니에요? 사람 무시하고 인격 모독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은 이런 짓을 했냐, 이런 말을 했겠느냐, 고린도 교회 회인들에게. 육신적으로 비하면은 그렇게 이게 한 거예요. 그렇게 대한 거예요. 우유 꼭지를 갖다 물려준 거예요. 너희들 우유 먹어야 돼, 더. 아직 멀었어. 먼저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사람들은 벌써 속수에다가 질긴 고기를 갖다 구워 먹고 있는데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우유병을 물려준 게 우유병.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이것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처음에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소화시킬 수 있는 젖을 먹어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은 구원받은 지 상당한 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빵이나 고기조차 먹을 수 없어. 빵도 먹을 수 없었어요.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유만 먹고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남아 있다면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거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사람으로 우습게 하고 이렇게 대한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대들려고 그만 했지, 자기가 잘못한 건 못 깨닫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하는 속도는 정상적이라면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왜? 영적인 지식이 자꾸 가속도가 붙으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우친 분량이 누적되어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에는 나이가 들수록 노쇠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서 쇠퇴하죠.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는 노쇠 현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엑스페익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하는 나이에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만큼 노력한 것만큼 성장하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늙으면 노쇠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요즘 100세 보장 보험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100세 보장 보험. 그러니까 보험회사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주님이 그 전에 분명히 오세이죠. 큰일 나죠. 우리가 100세까지 보장받는 그 보험 혜택을 보면 우리 안 돼요. 그 전에 오셔서 우리 데려가야지.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리 나이 많아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100세 보장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할 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오셔야지. 그래서 데려가셔야 된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꾸준하게 가르치는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지옥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안방에서 가정재단 쌓는 거, 그 다음에 아예 예배도 안 드리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엉뚱한 교회에 그냥 풍덩 빠져서 다시 종교행위를 하는 것, 이거는 바로 영적으로 노쇠현상을 자초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노쇠현상.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노쇠현상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안방가 재단을 쌓고 있는 사람들, 이 성경, 이 교리를 갖고서도 안방에서 재단을 쌓고 있는 사람들, 이 설교를 만약에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안질베이가 되고 노쇠현상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분열을 일삼아요. 분열을 일삼는다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8절이 한번 같이 보죠.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쓴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3절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열이 단수가 아니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한 가지 분열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디비전스 해갖고 분열들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이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들고 나서 분열을 일으켜요. 분열을 일삼는 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겠어요. 누가 바울에게 속하는 거예요? 누가 아폴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바울은 바로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렇게 실책하는 것이.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아폴로는 누구냐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바울이 되었든지 아폴로가 되었든지 이들 다 누구냐 이것이에요. 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랬어요. 그들에 의해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들이 다 모두 지역교회 하는 일꾼들이에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이러한 일꾼들을, 신실한 일꾼들을 육신적인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편을 갈아서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바울 파다, 어쩌고 저쩌고 갈라서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라 이것이 바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일삼아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자존심과 자만심과 그들이 육신을 앞세우기 때문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놓고 산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을 의식한다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일꾼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려요. 또 어떤 일꾼들은 수확을 해요. 또요,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도 때로는 밭을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밭을 가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돌뿌리를 캐내고 나무 그루트를 뽑아내고 허는 아주 척박한 땅이 있어요.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밭을 일고 갈고 다른 일꾼이 아무리 씨를 잘 뿌려놓고 물을 준다고 해도 이 곡식을 자라나서 이 소출을 거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쓰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도 곡식 한 톨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것이요. 여러분도 태풍 불었죠 지난번에? 하도 못된 인간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에다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바다를 청소하는 방법이 태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의 오물들은 싹 그냥 훑어갖고 밀어버리는데 얼른 밀려가느냐?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밀려가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해안, 저 중국 해안하고 이북 해안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바다에서 밀려가가지고 수백 톤 이상 그냥 밀리는 거예요. 일본은 골칫거리래. 너무나 많이 밀려가지고 태평양에는 그것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라게 허락하지 않으면 뿌려진 씨가 싹도 트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이것이. 자, 예배 시간에도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초청 시간에 아무런 응답하는 사람도 없고 헌신하고자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헛것이에요. 주님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고린도서 3장 7절에 다시 보셔요.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라게 했을 때 밭을 가는 자나 씨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수확을 거두는 자나 모두 다 한 가지 기쁨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어야만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거두는 자가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할지라도 다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만 나눠줘요. 말주변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거리에서 입을 크게 열어서 또 양심의 자극을 줘요. 근데 둘 다 열매가 없어요, 그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가려서 하나님께서 싹이 트게 하거든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요. 또 영접한 사람은 또 영접시킨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또 제3자예요.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수고한 일꾼들로서 기쁨에 참여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오는 거랑 똑같다 이것이. 그래서 어느 지역교회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없는 곳 이렇게 새겨놓은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참 정확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잘 정돈하면 요 글귀를 내가 앞으로 좀 새겨놓으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모이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렇게. 왜? 조금이라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회원들이 교만한 마음에 싹 트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도 관심 있게 볼 거예요. 특이한 교회라고. 특이하고 말고.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고 그랬어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인 것은 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다 같이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갈 뿐이지 각자 자기 권리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가 맡은 고유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봐요. 네, 17장 21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서로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지만은 모두가 한 가지 복음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일꾼들이 어떤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느냐 여기 달리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이 일꾼들이 누구냐 이거를 따져서는 안 돼요. 바울이나 아폴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하면 어떠냐 이것이. 심지어는 바울은 시기로 전파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하나님께 점령하다가 그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이 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된 도구로 변하기 때문에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 사람은 도둑질 잘했고 또 저 사람은 건달이었었고 또 저 사람은
그 머리가 둔해갖고 뭘 못했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과거를 파헤치지 않으면 안 돼. 거듭나서 이 사람이 말씀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교회를 분열시켜 놓고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되찾아서 비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거를 되찾아서 상처내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 사이에 분열과 분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고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이 마음에도 4가지의 마음바탕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죠. 3절에서 9절을 봅니다. 3절에서 9절을 봅니다.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니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4가지 마음바탕 중에 나는 어떤 마음밭을 가졌느냐 이것이. 양심적으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마귀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에 지금도 계속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잘 살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걸러 넘어지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4번째 원수 노릇을 있지는 않는가. 잘 생각해. 깊이 생각해야 돼. 생각을 바짝 동여매고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데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지체를 걸려 넘어지도록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삼는 마귀 일은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13절을 보시죠. 14장 13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깊이 생각해봐야 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날이 곧 다가갈 것을 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다시 그 14장의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리가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깊이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시기, 다툼, 질투. 교회에서 교회를 갖다가 분열시키는 최대의 도구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각자가 말씀의 훈련을 철저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